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염려를 멈추고 평안으로 가는 실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처음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뉴스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7살, 10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불이 나고 이 두 아이는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부모님이 똑같이 여자아이 10살, 7살 아이인데 이번에는 밤에 부모님이 나간 사이에 또 불이 나서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염려가 되냐면 저희도 제가 건강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아내랑 둘이서 밤에 러닝을 하는 거예요. 러닝 크루를 저희 둘이 만들어서 둘이서 동백호수공원까지 집부터 쭉 걷고 운동을 하는데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밤에 나가서 운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혹시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염려가 들기 시작하면서 아내와 같이 얘기할 때는 잘 때 우리가 나가서 운동하지 말자. 그리고 막 코드를 다 뽑기 시작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잘 보기 시작하고 하는데 성경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아니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염려하는 게 원래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즉 의식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자는 곳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잘 입을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능한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이 실직을 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어디서 살지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분에게 진짜 위로가 될까? 아닌데요. 저는 염려가 되던데요. 실직이 되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는 게 당연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를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고민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0대, 40대, 50대들이 다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다른 말로 하면 염려와 걱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예를 들어 대출하는 거 상환을 어떻게 하지? 점점점 아이들이 자라니까 학원비와 양육비는 점점 많아지는데 어떡하지? 주택 문제는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이 직업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또 직장 내의 관계로 인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 가족 관계,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걱정과 염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제 안에 고민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 가방으로 염려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제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을 따라서 염려하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방을 메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안에 한 책으로는 제 안에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방 안에 넣고 또 내 미래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직장은 끝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 미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염려를 또 넣고 또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또 넣고 내 가족 안의 갈등과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염려를 또 넣고 이런 염려와 걱정을 가득 채워서 벌써 무거워요. 제 가방이 무겁습니다. 가방을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염려와 걱정을 껴안은 채로 제가 일주일을 이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질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이 상태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1년 동안 살아가면 어떡할까요? 더
더 몸이 망가질 거예요. 이렇게 10년을 살아가면 제 몸은 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염려와 걱정으로 많아질 때 사망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의사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거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상태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 염려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저희가 이제 노원에서 이 동백으로 이사를 올 때 저희가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오고 이 재정을 교회 헌금해서 대출하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사 올 때 여기 1층에 아이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1층으로 가고 너무 좋은 데로 이사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됐는데 한 저저번 주쯤에 갑자기 집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외출 중에 있어서 아내한테 걱정하지 마. 집은 쉽게 못 사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집을 꼼꼼히 보고 너무너무 좋네요 하더니 그날 바로 전화가 와서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저희는 4년 살고 싶었는데 1년 뒤에 이제 6월 달에 내년 6월에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여보, 집을 알아보면 돼 하고 그날 밤에 저녁에 눕는데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다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1층도 겨우 알아봤는데 학교는 전화까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을까가 저도 염려가 되고 아내도 똑같이 그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1년 뒤에 내년 6월에 이사해서 이사한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때 왜 염려했지? 그때 왜 걱정했지? 이렇게 결국에 이사 올 건데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90%가 이루어지질 않을 일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 이 가방을 풀어놓고 살아날 수 있는가? 염려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됐었는데 그건 약간 오역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 어떡하지? 이 걱정의 문제를 내일로 넘어가서 내일 염려해 라는 건 좀 오역이고 여기서 좀 더 개역개정이 잘 번역했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원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 스스로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즉 내일 스스로를 주어로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인화를 한 거예요. 내일이라는 날을 내일 스스로가 걱정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내일을 의인화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본문 쭉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한 키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 말은 키가 자라난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의미한 건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80살까지 살 거를 90살까지 살 수 있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염려해도 걱정해도 그거는 더 많이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서 목사님 그러면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면 그럼 낙천주의자로 어차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니까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또 운명론으로 나는 어차피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가 될 수 없어 라고 운명론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제자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실제로 백합화가 이렇게 광야에서 빨간 꽃이었거든요.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호하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작년이었나요? 유민이가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블랙 아이 클랩이라고 키울 수 있는 개
저희는 별명 꽃게랑이라고 했는데 이 개를 학교에서 받아온 거예요. 유민이가 부모님 허락 사인을 받아야 했는데 사인을 안 받았는데 그냥 무작정 받아왔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꽃게랑을 잘 키우기 위해 이 집도 김은수 집사님한테 빌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게 바닥이 안 좋으니까 아이가 밤새 드륵드륵 긋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밑에 또 구입해가지고 좋은 흙으로 나중에 다 깔아줬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흙 사이에 숨어서 거기서 자요. 또 뿐만 아니라 막 과일이나 이런 걸 먹이는데 그것도 더 좋은 걸로 먹이려고 해서 블랙아이 클랩이 전용으로 먹는 간식 같은 거 밥을 사서 아이에게 또 주고, 최선을 다해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입히고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학교 중에서 얘가 저희가 제일 오래 살았대요. 그만큼 저희 최선을 다한 거죠. 중요한 건 그 들풀의 꽃도 새도 이렇게 귀한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훨씬 더 귀하지 않냐? 제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슬프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이 내 자녀들은 훨씬 더 귀하지 않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핵심은 부자의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딸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너는 그 날로 충분해, 너는 하루하루를 사는 그 날로 충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로 충분하다. 내일 염려할 필요 없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넌 제자임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잖아. 그래서 낙관주의가 아니라 운명론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채워줄 거야. 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염려가 됩니다. 낙관주의로 운명론으로 가지 않고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니까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어때요? 목사님, 그래도 염려가 됩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설교를 들어도 그래도 염려가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깨닫게 된 건 이 염려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의 걸 염려하지 마, 그날로 충분해라고 얘기해도 이 문제의 뿌리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문제의 근원과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무거운 걱정과 염려를 끌어안은 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줄 만한 우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돈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 너는 선택해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염려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우상으로 삼을까요? 그 이유가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돈을 갈구하는 이유는 통제권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해져서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제권을 못 갖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분노하잖아요. 말 안 들 때.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화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돈을 더 많이 갖지 못할 때에 또 다른 반응이 무엇이면 염려입니다. 내 안에 재물이 우상이 되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백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도 염려는 끊임없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위로 있을 때,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고 통제권을 갖기 위해 막 살아갈 때
두 가지 반응으로 하나는 분노하거나 또 하나는 염려하거나, 이것이 평생 사그러지지 않아서 걱정과 염려로 가방을 메고 10년, 20년, 30년 내 몸은 망가지는데 이것은 쟁취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걱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뿌리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33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할 때 신적 수동태로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게 중요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인가? 그럼 열심히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다녀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여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스승이었던 양용희 교수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정리해 줬어요. 우리 함께 한번 양용희 교수님이 정리한 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왕권 또는 그분의 왕적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받는 결과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왕이 돈이 되지 않고 진짜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왕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분노와 염려, 내 안에 통제권을 왕께 드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게 뿌리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해도 평생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이 뿌리가 해결될 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께 순종하게 될 때 내 안에 분노와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이 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방을 뺄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이 가방을 예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래요? 유민이 하민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 오늘 뭐 먹지? 내년에 이사 가는데 내가 집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옷은 뭐 입지?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안 하죠. 그냥 밥 줘. 이 염려는 누가 해요? 아빠가 해요. 근데 나도 내 염려를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염려는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토스할 때,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그렇다고 낙천주의로 운명론으로 아니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야 너는 새와 들풀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귀하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신적 수동태로 채워줄 거야. 너는 최선을 다해 살잖아. 그 통제권을 나에게 넘겨. 염려는 아빠가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이걸 넘기는 거예요. 그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염려는 죄의 염려가 아닌데,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지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통제권이 없어서 분노하거나 염려하지만 예수님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12군대가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 군인들을 싹쓸이할 수 있었다니까요. 대제사장을 싹쓸이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통제권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왜 그분은 통제권이 있는데도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나?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원래 찢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찢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찢김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사나야 너는 버림받지 않았어. 주님이 하나님을 원래 아빠라고 불렀는데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려고. 그분이 대신해서 염려했어요. 왜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염려와 걱정을 맨날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야. 아니야. 그 염려는 아빠가 하는 거야. 너의 통제권을 넘겨. 평생의 돈을 주인으로 살면 너는 염려와 분노 가운데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너의 아빠는 나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염려를 아빠에게 맡긴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이제 아빠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어마어마한 염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염려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걱정이에요. 이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난 그냥 칼질만 하면서 전쟁하면 됐는데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내가 이 수백만 명을 끌고 갈 때에 그 염려와 걱정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큰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네 염려는 아빠가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너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호수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여호수아의 구조를 보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이겨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불순종하는 순간에 패배해요. 그 통제권을 이제 되네 하고 내가 전쟁권을 가져가도 되네 하고 그 통제권을 자기가 가져가는 순간에 패배해요. 다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순종할 때 승리해요. 다시 통제권을 자기가 가져갈 때 패배해요. 철저하게 보여줘. 네가 통제권을 나에게 넘기면 넌 승리하는 걸 살 거야. 그러나 통제권을 네가 갖는 순간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 거야. 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거야. 이거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평생에 내가 통제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아빠야. 내가 이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내 돈이 우상이야. 오직 돈을 위해 살아갈 거야 할 때 염려와 분노는 끊어지지 않지만 이 뿌리를 해결해서 진짜 통제권을 아빠에게 드릴 때 내 삶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신적 흑송체로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며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중요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넘기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일에 최선을 다하되 되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께 토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전도하고 신방하고 최선을 다해 하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제가 염려로 끌어안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토스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낙천주의,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운명론,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야, 이 두 개가 아니라 제자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일, 이게 중요해요. 나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채워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해요. 그러면서의 염려는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적용을 하고 싶은데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적용을 바로 하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셔서 메모장을 열어주셔야 되고 카톡을 열어주셔야 돼요. 한번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냐면 염려는 아빠가 하는 겁니다 라고 적어주시겠어요? 염려는 아빠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미래에 뭘 살지, 돈을 어떡하지, 매월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번 써보십시오. 저도 쓴 게 5가지나 되네요. 목회, 매월 저희 월세, 매월 생활비, 저희 가정의 재정, 양육비, 또 이사하는 거. 네, 이렇게 위에다 적는 거예요. 염려는 아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무엇이냐면 그 1년 뒤에 이사 갔을 때 내가 왜 염려했지?
결국에 이렇게 다 잘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꿈꾸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이 통제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통제권을 아빠에게 줘서 그 아빠에게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살아가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그 공동체를 기뻐하고 진짜 왕께 순종하는 삶, 염려를 주님께 염려는 아빠가 하는 겁니다 라고 넘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염려는 아빠가 하는 겁니다. 염려는 아빠가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